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육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사르크스. 육.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옛, 옛날 나를 뜻합니다. 예. 옛날의 나를 뜻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막 좋아하고 쫓아가다는 것도 있죠. 사람마다 모양이 다 틀려요. 그리고 살아온 과거가 다 틀립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회개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 옛날 나를 버리게 되었다. 근데 이게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옥 속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나,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고 마귀의 것을 쫓았던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영이 지배하고 영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쉽게 말해서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사람들은 그 감옥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술 취하는 내가 좋다. 음란한 내가 좋다. 방탕한 내가 좋다. 마약한 내가 좋다. 옛날 감옥 속에서 계속 못 빠져나오는 것이. 육의 몸을 벗지를 않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로마서 말씀 그대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서 살면 그 열매는 곧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육의 몸, 이 감옥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는다는 것은 곧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곧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옛날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지는 것이에요. 삭제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삭제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질 때 흰색 왕의 의자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사후에 죽음 후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해 와가지고 떼어가지고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쓰면서 로마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 교회에게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반드시 너희가 순종으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몸을 빠져나오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따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압니다.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옛날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도 해왔고 그리고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로 믿고 순종했던 사람이 다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한테 편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는 몸의 부분입니다. 땅에 있는 몸의 부분을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게 음란의 다른 말입니다. 악한 정욕과 정욕은 말 그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악한 욕심들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또 벗으라고 나왔죠. 그렇죠? 죽이라고 나왔고 벗으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옛날 나라는 그 감옥 속에서 자꾸 탈출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몸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한 거 아니에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한테 편지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옛날 감옥 속에서 빠져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옥, 이거는 곧 옛날의 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용도입니까? 옛날에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땅에 있는 몸의 부분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땅의 몸을 죽이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사람이 못 박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나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옛날 감옥 속에서 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육의 몸을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노방전도 때도 이 외국인들한테 외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하기에 합당한 이유가 된다. 좋은 이유다라고 제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만큼 회개할 충분한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더 큰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계속 험담하는 그런 말들 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못할 말들이요. 판단한 말들, 정죄하는 말들, 교만한 입술로 계속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서 말한 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면은 되도록 여러분 자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혀가 땅에 있는 지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혀가 막 정죄하는 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의 욕심을 막 쫓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 눈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봐야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눈도 땅에 있는 지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부분이 마귀가 자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음란이 있고 부정이 있고 사욕이 있고 악한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다.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한번 따겠습니다. 화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도는 옛날 나라는 감옥 속에서 나를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몸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땅에 있는 몸,
내가 눈과 머리와 하나님 주신 손과 발로, 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뚫리고 찢겨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정없이 내려침을 당했어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옛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로마 군병한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두 손이 기둥에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그 등에 뭐 동물 뼈 조각, 쇠구슬, 갈고리가 달린 이 쇠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으로 예수님이 적어도 39대 맞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맞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악한 몸의 부분, 내 몸에 있는 악한 몸의 부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짓고, 혀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이에요. 옛날 몸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할례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그 악한 육의 몸을 벗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채찍으로 맞으신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이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살아가신다. 엄청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엄청 기뻐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율법 속에 살 때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옛날에 나는 죽어버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 여러분,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진. 여러분, 이거 없이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뭐 이거 없이 사람들이 그냥 헌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이제 빠져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되어야 천국 가죠. 그렇죠? 아직까지 내가 주인이고 아직까지 육의 몸 속에 갇혀있는데 무슨 천국을 가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셨죠. 이분이 양팔을 벌린 채로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 막 십자가 나무 형틀에다가 커다란 못으로, 뾰족한 못으로 예수님의 손목이랑 양쪽 손목이랑 두 개 발을 포갠 채로 그 위에 막 사정없이 망치로 내리 찍었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 그 위에 고정되셨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곤충으로 박제를 맞는다고 곤충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막 핀셋을 이렇게 꽂아 나오면 곤충이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약을 주입하고 그런 일들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멘붕이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나?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육의 몸이란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이제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혀로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다시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육의 몸 벗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땅에 있는 몸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 마귀는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불타는 유황불 속에 던져버려야 그때 끝이 나기 때문에 아직은 살아있어요. 아직은 살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의 부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분들이 살아나게 만들고 옛날의 나를 계속 살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동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화내는 거, 곧 분함과 노여움과 화내는 거. 크리스천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화가 그 속에 깔려 있어요. 이 쉽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이 마귀가 계속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몸을 죽이라고 했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계속 화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함과 노염을 버려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려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려라. 한번 따겠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려라. 계속 그 감옥 속에서 탈출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이거를 구원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탈출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계속 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래야 내가 다시 감옥 속으로 들어왔구나. 옛날에 내 땅의 몸의 부분들이 살아났구나.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 새 사람을 벗고 옛날 몸을 다시 입지 마라. 그 감옥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옛날 몸으로, 육의 몸으로 돌아간 것, 땅에 있는 몸의 부분들, 지체로 자꾸 내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에너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육의 몸을 있게 만들고 땅의 몸의 부분들, 지체, 이것을 자꾸만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그 속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거 힘이잖아요. 힘이에요. 자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석. 어린 친구들 마법 나오는 만화 엄청나게 많잖아요. 디즈니만 보더라도, 티니핑만 보더라도 마법 나오는 영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법한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술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법 이런 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가정들에서 이런 만화를 보여주고 보도록 허용하는 거, 이거 다시 옛날 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모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눈의 욕심을 따라서 다시 마귀의 수렁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
마귀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그런 걸 좋아할까?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어른들도 이 사치품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명품들, 명품백, 시계, 골프채, 그리고 좋은 여행지, 사치스러운 삶. 이게 사람들이 괜히 그거를 막 미친 듯이 쫓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삶에 여력이 안 되는데, 재정 상태가 안 되는데 그거에 막 자석처럼 이끌려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인의 돈의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좋은 여행지를 미친 듯이 가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고 그런 것에 중독되게 만들고, 이거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그 에너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음란에 빠지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두셔가지고 서로만을 사랑하게 만드셨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그거에 막 끌리는 거, 이거 에너지가 작용해서 그런 것이에요. 악한 영의 에너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에너지의 세계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끊어내는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파워, 영적인 힘이 성령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에게도 엄청난 그 에너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못 박히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싸우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부분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부터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한마디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했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100% 사람이었어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을 통해서 공격해오는 마귀의 이 에너지가 예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죽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과 모든 슬픈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을 때 그냥 하늘에서 12군단 천사들한테 내려와서 그냥 싹 죽여버려라 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냥 순수히 끌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죽고 우리 옛날 몸이 함께 죽어서 우리가 옛날의 나라는 감옥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오실 때 엄청난 능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 옛날의 죄악을, 습관을 버려버리고 한마디로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인물자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그 결승 골인전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계속 공급받은 것이에요. 근데 당연히 몸이 힘들죠. 힘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시간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기도. 여러분, 이 1시간 기도가 여러분을 하여금 옛날의 나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까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 친구들이 이제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야 되잖아요. 1시간 기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은 이 마귀의 영적인 에너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릴 때는 공격하는 것이 약한데 이게 몸이 성장하고 내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악한 사람들,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악해지는 그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이 마귀의 에너지가 더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된다. 크리스찬 가정들의 아이들은 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이 중학교만 가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사악해지거든요. 적어도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1시간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 1시간 이상의 기도 시간을 중학교로부터 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크리스천 부모들은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뭐 다음 세대가 무너져서 우리 교회 학교가 문을 닫았고 뭐 크리스천 감소 숫자가 2030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데 그냥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다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루에 1시간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의 몸 속으로 돌아가게 된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 막 살아난다. 마귀가 그 몸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극해오고 여러분을 포로로 삼아 자기의 지배 아래 둔다.